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원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이 두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표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는 전부가 다 여자죠. 남자가 아닙니다.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로 말미암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있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은 4장 24절에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냐? 바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의 언약, 또 하나는 진리의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누구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진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율법은 땅에 주신 이 세상에 속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하늘에 주신 천국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진리고 진리의 말씀도 율법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은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말씀이고, 진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의 말씀인데, 땅과 하늘이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땅을 주관하는 자와 천국을 주관하는 자를 따로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은 율법의 주인 아담과 진리의 주인 예수님,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 바로 이 두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자 이스마엘은 율법의 종을 예표하는 것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은 진리의 아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계집종에게서 육체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근본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과 진리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여호와를 믿는 율법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찾고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니까 우리들이 진리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될 때 천국을 갈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율법의 사람으로서 율법의 생각을 가지고 하늘에 가겠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이 계집종은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선 이 성경 말씀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부 다 모든 신앙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비유하신 겁니다. 여자지요. 이것은 무슨 예수님이 무슨 이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신랑 신부들을 비유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결혼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오늘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풀어서 예수님도 신랑이고 우리들은 신부고 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계집종, 육체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을 세운 자들이 있고, 또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바로 그것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을 통해서 난자들이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새 이름을 받은 자, 바로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새 이름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와 야곱, 진리의 성령, 이렇게 삼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랬습니다. 이 육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낳은 자는 바로 그 종 하가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근데 그 하가는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저 아라비아와 그 이스라엘,
그 사이에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홍해 바다 끄트머리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가는 아라비에 있는 시내산이다. 시내산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 갖고 내려온 그 산이 시내산입니다. 바로 율법의 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을 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인데 율법의 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곧 하가라 육체로 말미암는 계집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육체로 말미암아 난 계집종에게서 난 율법 아래 믿음을 세운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들은 시내산이요 곧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저 율법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주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누구일까요? 저 홍중천 하늘에 쳐다보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줄로 알고 아무리 외쳐대도 그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요 마지막 아담 예수는 하늘에서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진리로 말미암는 거룩한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전은 이 세상의 건물 성전, 물질적인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6년 된 동안을 거쳐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부러워했을 때에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육체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육체 성전, 이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이 거룩한 육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물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자유자가 누구일까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를 내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난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네가 성령의 잉태를 해서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라가 믿지를 않았던 것처럼 마리아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적인 자식을 낳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을 낳을 것을, 낳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달아 알고 기도하기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내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하는 여자,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인데, 이 죄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에서 벗어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데,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율법의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내가 벗어나야 될, 내가 버려야 될 들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스스로 속고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자, 바로 이것은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결코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자유자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어머니, 당연하죠. 이 어머니는 육신적인 그런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약속을 받은 자, 자유하는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 죄와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오늘 말씀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자유자와 우리의 어머니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너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리아에게는 그랬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제자들 보고 이를테면은 말이 자기 어머니 보고 제자들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마리아가 너희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깨달아 알고 제자들이 마리아를 집으로 모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때에 어머니와 동생, 모친과 동생이 옆에 있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에 어머니께 마리아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누가 내 동생이요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자매도 형제도 동생도 내 모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무슨 아니 그래 자기 어머니를 놔두고 내 동생도 모친도 아니라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건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여러분들 나의 원수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나의 원수. 내가 돈 떼어먹고 못된 짓 하고 악을 품으면 그거는 원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율법에 내 마음이 나의 원수예요. 원수. 내 집안에 있다고 하네. 내 집안에. 우리 집안 한 집안 안에서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않으면은 아내가 원수 될 수 있고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입으로 예수를 얘기를 해도 결코 화평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된 형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형제 간,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진리의 아들 거룩한 성전이 된 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자요. 바로 자유하는 여자, 죄와 상관이 없는 진리의 아들들을 이 되게 될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합시다. 단결합시다. 연합합시다.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각 교회 교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지금 1000개도 넘을 거예요. 1000개도.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교파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한 8년이 됐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나라 교파가 한 800개가 넘는다고. 그러니 지금 벌써 한 8년이 지났으니 한 1000개 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마음으로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갈라지는 거야. 또 갈라져서 또 율법 아래서는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갈라지고 해가지고 말로는 하나가 되자고 하면서도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자유자 곧 우리의 어머니, 바로 이것은 육신적인 세상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내 부모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죄와 상관이 없는 진리의 믿음을 받은 자, 바로 그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뭡니까? 자식을 낳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도 자유하는 여자가 된 자는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는 너와 내가 없어. 우리의 부모도 다 똑같은 내 부모야. 내 형제고. 진리 안에서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진리의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택함을 입은 루포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루포와 저의 어머니, 바로 그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보면 다 어머니가 다르죠. 내 어머니가 다르고, A 어머니가 다르고 B 어머니가 다르고 다 어머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형제들이 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동생이요.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하나를 이룬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번 주에 성탄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남녀의 결합으로 해서 아들 예수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잉태를 해서 아들 예수를 낳게 되는, 바로 이 마리아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유자요,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마리아는 모든 믿는 자들의 바로 예표가 되는 분이에요. 예표가 되는 분.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사람 생각하듯이 무슨 해가지고 마리아를 섬기고, 그건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 육체가 있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도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제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들이 하나지, 육신적으로는 심씨요, 김씨요, 박씨요 다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바로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이 두 언약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알지 못하면은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유자여, 바로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그 믿음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어머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낳은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우리들은 낳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지를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질 않아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열매, 나 열매 맺는 거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라도 맺어야 돼. 하나라도. 그런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 땅에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땅에는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에서 기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이요 자유자요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 바로 거룩한 성전,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 열매 맺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